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 전반에 걸쳐 어둠의 세력, 그 우두머리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특히나 일독서는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장면이죠.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뱀과 그 결과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첫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최초의 질문은 이겁니다.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성당요.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몸은 한 곳에 있어도 다른 것은 다른 데 둘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은 아내와 같이 있어도 마음은 다방 아가씨에게 둘 수도 있죠. 오빠! 옆에 지나가면 한 60 다 돼 보이는 어르신한테 오빠! 합니다. 예. 온갖 교태를 다 섞어서, 그죠? 예. 흔히 속담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삶의 방향은 네가 나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는 여정인데 내가 보기에 너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은 특성을 드러냅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는 수치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하나, 지금 아담은 뭘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죠? 자신이 생각하는 수치 때문에 하느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상태가 원래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부끄러움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내 돈 벌기 바빠갖고 내가 미사를 나중에 가야 되겠습니다. 참외 농사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미사 좀 빠지십니다. 뭐 미사는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벌어갖고 못 먹고 살만 그리 쪽팔리고 수치스러운 게 어디십니까? 사람이 일단 먹고 살아야지요. 만약에 정말 그걸 안 해서 내가 다음 날부터 배를 골게 된다면 하느님이 그 일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일을 안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먹을 게 없다, 내 가족 입에 들어갈 게 없다,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의 말들은 핑계인 거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죄송합니다. 시대가 안 맞다, 그죠? 지금 시대도 안 맞고 여러분 세대도 안 맞고 어중쩡한 제 세대의 노래를 부르고 앉았다, 그죠? 예.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현세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목에 목줄을 걸고 너 이리 안 오면 죽는다 하면 그리 따라가고, 너 저리 안 움직이면 죽는다 하면 그리 따라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도태될까 두렵고, 내가 새 속에서 즐기던 쾌락거리들이 끊어질까 두렵고, 그것마저도 하나씩 점점 끊어져 가죠. 옛날에는 막 산에 돌아다니던 사람이 무릎이 시큰시큰하면 이제 못 갑니다. 그죠? 그러면 아이고 이제 어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뭐예요? 최종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 쥐고 있습니다. 뭡니까? 죽는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하등동 살아있으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두려움의 하나죠. 네. 그래서 하느님이 물은 겁니다. 하느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듣고자 함입니다.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전히 자기를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피해서? 하느님을 피해서. 옛말에 왜 손오공이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놀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담은 애써 숨었습니다. 어린애들 옷 벗겨놓으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철이 들고 나면 부끄러워하죠.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엄마가 목욕 다 시키다고 밖에 쪼르륵 꼬치 내놓고 보냈는데 옆집 아가 놀러 와 있어. 그러면 하고 그때 사극하지. 그전에는 아무 반응 없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선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 선이 그어지니
내가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의 식별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전에는 인간은 순수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적지 않은 비율의 생각들, 내가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영역들이 원래 그걸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외국여행 갔다 와봤나? 아직도 그걸 안 갔다 왔나? 아이고 쪽팔리라. 쪽팔려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만든 기준선입니까? 어떤 게 진짜 수치스럽고 두려워해야 마땅한 걸까요? 그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건 영원과 연계된 수치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가 있죠, 그죠? 영원이라는 것과 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은 지상의 것으로 허덕대는 겁니다. 지상의 것 안에서 나의 수치의 대상체를 찾고 나의 두려움의 대상체를 찾는 거죠. 하지만 영원과 제대로 된 연계관계를 맺는 사람은 현세를 사는 동안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샌들을 신고 다니니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에 먼지는 묻어 있으니까. 하지만 너희의 온몸은 깨끗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영혼은 이미 나를 갈망하고 있기에 너희가 그동안 세상을 걸어다니면서 묻었던 세상의 마지막 잔여물만 씻어내면,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게 세종례 아닙니까? 자, 그분이 묻습니다.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나는 너를 보시니 좋았다라는 존재로 만들었고 너의 몸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대상이다. 헌데 그 아름다움을 누가 타락시켰느냐? 하나님이 왜 물으시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느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기대했기에 그 질문을 한 거지. 하지만 지금도 내게 핑계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자, 아담의 핑계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핑계를 대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묻습니다. 고해성사 안에 계시는, 사제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저의 인격을 대변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해성사 들어와서도 핑계를, 남편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속을 쓰이갖고 내가 그 남편을 미워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부님? 아따 잘났다. 결론 다 내가 왔네.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는 답정라고 합니다. 답은 내가 정해놨으니 너는 답변만 해, 이 말입니다.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먹긴 먹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단어죠.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먹었습니다. 먹긴 지가 먹었는데 먹은 이유는 지한테 없대. 그 이유는 누구한테 있는가 하니 여자한테 있대요. 근데 그 여자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 여자는 누가 내한테 줬어? 당신이 줬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선악과는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같이 살라고 준 여자가 나한테 준 열매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의 죄는 너 때문이야. 하느님 때문에 내가 죄짓답니다. 당신이 애시당초 나를 안 만들어놨으면 내가 죄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와, 나를 요따구로 약하게 만들어갖고 죄를 짓게 만듭니까? 이왕 만들 거 강하게 만들지. 실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솔직담백하게 인정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어떻게든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싶고
내 죄를 축약시키고 싶고 그 죄의 대상체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한 번 그 움직임을 시작을 하면 어디까지 가닿느냐? 하느님에게 가닿는 겁니다. 하느님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선 그 자체이신 분에게 당신의 죄의 근원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죠.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뉘우치기만 하면 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참미 받으소서.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의외로 쉽게 일어납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선택한 그릇된 선택의 탓을 돌리지 않고 그걸 애써 외부로 전가시키고 바깥의 이유를 두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 세대의 특성 가운데 하나죠. 우리는 비난할 대상을 찾고 싶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 악질 하나를 딱 정해서 공개적으로 다 그 봐라 그놈은 나쁜 놈 정치인 누구 절마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고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걸마 그것 때문에, 이거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똑같이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지탄할 만한 대상 누구 하나만 뿅 나타나면 가차없는 겁니다. 나는 막 천사라 천사. 어디 그런 사악한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놈 때문에. 이거 우리 굉장히 자주 합니다. 자,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뱀이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릇되이 선택했습니다. 이 말이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 자, 그래서 하느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뱀이라는 동물은 얼마 전에 산책하다가도 뱀 한 마리 봤거든요. 살모사가 한 요만한 거였어요. 요만한 거. 예. 강세희가 그 앞을 쑥 지나갔어.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뱀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희한하대요. 예. 나뭇가지처럼. 예. 근데 뱀은 나쁜 동물이 아니에요. 예. 그냥 뱀은 뱀입니다. 그러나 그 보기에 이 섬찟한 느낌이 있잖아요. 또 독도 들었고 그 기괴한 느낌 때문에 비유적으로 그 동물을 쓰는 거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았을 때 또 뱀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먼지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닥을 막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푹푹 피어나는 그 먼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고결한 영역, 영적인 세계의 이 가장 온전한 상태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진짜 낙원인 겁니다. 세상에 어디 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 정토, 서쪽으로 뭐 얼마를 감아 있는 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여기는 고결한 나라입니다. 먼지라는 것은 물질계의 그 어떤 것이든 먼지로 지칭됩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제수요일 날 앞에 와서 뭔 소리 듣습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의 이마에 먼지를 발라주죠. 그 말은 여러분들의 육체에 너희는 먼지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신부님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야지요. 아니요. 결국에는 그 먼지조차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물론 건강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라 건강에 집착해서 영적인 사정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면 차라리 몸이 아프더라도 영혼이 깨어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물론 참 그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플 때 하느님을 떠올리는 사람, 다들 119를 찾지 하느님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운명을 선언하는 겁니다. 네가 먹을 수 있는 건 먼지뿐이다. 너는 세상에서 먼지를 갖고 놀 것이다. 그리고 그 먼지를 가지고, 자, 먼지를 딴 말로 바꿔봅시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갖고 놀 것이다. 그게 먼지이기 때문이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또 외국 노래 Dust in the wind, Everything is dust in the wind. 바람 속에 먼지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먼지인 거예요. 전부 긁어 모아봐야 훅 불고 나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먼지예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해서 그 흙먼지를 발에 묻히고 사는 거지, 암만 긁고 모아 보이소. 여러분들 죽고 나면 있잖아요, 왜 우리 놀이터 가면 먼지 여러 해 모아갖고 서로 누가 먼저 많이 가가나 이 짝대기 꽂아놓고 그 짝대기 쓰러지기 전까지 그 놀이 안 해봤어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결국에는 왜 가도 다 사라진다. 결국에는 그 놀이터 다 놔두고 뭐하러 갑니까? 요셉아 밥 먹어라 하마 그날로 그 놀이 다 산통 깨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노래가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 없어. 놀이터에서 논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실 겁니다. 베드로요, 바오로요, 안나요, 로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먼지를 내려놓고 쫓아가야 돼요. 안 가고 아이고 내 먼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이게 얼마짜린데 이 아까운 걸 이 은희여 놔두고 왜 가노? 그거 하고 앉았으면 기차 떠나본단 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에게 간간히 사인을 보내주세요. 야, 이제 갈 때 안 됐나? 미련을 버려야지. 이제 때가 됐잖아. 야, 니 죽고 나면 뭔 소용이고 자식들 싸우기밖에 더 하나.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네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으로 감사를 얻을 일에 좀 마음을 쓰는 게 더 낫겠나? 야야, 그거 좀에 더지 갖고 뭐 할라고? 따 욕심은 얼마나 많은데 인자 좀 놔라. 야, 손 털고 가자. 왜 해변가에 아들 한번 놀러 데리고 가면 막 하루 종일 막 놀겠다고 막 생쇼를 하납니까? 가자 해도 놀겠다고 그래갖고 나 혼자 집에 떡 들다 놓으면 그 태양볕 때문에 이 등뜰비 다 벗겨지고 막 질질 울고 뜨겁다고 막 그거가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먼지를 먹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아, 너는 이 먼지 갖고 놀아라. 네가 하는 선에서 이 먼지 갖고 해봐라. 그러니 사탄은 그 먼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은 머리 좋아요. 우리가 욕구하는 게 있으면 딱 7, 80%만 딱 채워줍니다. 그러면 항상 20%가 모자라요. 완전히 안 준단 말이에요. 올해만 지나서 이거 내가 책정해 놓은 거 그거 목표만 딱 완수하면 딱 손 털겠다 하는데 그래 안 한단 말이면 한 20% 30%딱 난가나. 이걸 내가 하고 말아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또 욕심이 늘죠. 어릴 때 기억 안 납니까? 저 엿가래이 한 조각만 먹으면 내 손이 없겠다. 그래가 집에 있는 숟가락 들고 갖고 몰래 팔아갖고 엿바까 먹고 아이고 맛있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인자는 그 엿가래이가 어느샌가 외제차가 됐고 집이 됐고 뭐 몇 평 이상이 됐고 자식 서울대가 됐고 뭐 한정없이 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커질라나 몰라. 언제부턴가 바람이 빠지긴 빠지겠지. 자, 마지막 결론 들어갑시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그렇다면 사탄의 힘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얘기고, 하느님의 힘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을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법칙이 없습니다. 바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혹시 있을지 모를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이 성당에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많이 왔다 아닙니까? 요 앉아 계시네.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는 항상 적개심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서로 조율이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마 다르르 떨리고, 야들은 헤비메탈 사탄의 아들 와까까까까까까 그런 음악이 떨리는 이들이니까 둘이가 안 맞아. 이 짝은 막 술 먹고 미친 듯이 놀아야 되고, 이 짝은 기도하는 게 즐거움이고 그래. 자, 여하튼 적개심이 항상 존재합니다. 알게 모르게 항상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을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계속 공격 들어가잖아요. 야, 예수님 그 사람 그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이다. 그러고 또 뭐라겠노? 벨제불 들렸다. 벨제불 마귀 우두머리 힘을 빌려갖고 그 쫓아내는 거 아이가. 믿지 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서로 이제 중요 부위를 공격을 하는데요. 뭘 공격을 할까요? 하느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자녀들의 핵심 영역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한다고 하면 막 갖다 싸우고 욕하고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강론 때에서 하는 것이 더러운 영의 후손들을 위한 공격이 됩니다. 근본적인 공격이죠.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 자체를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고거든요. 바로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먼지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근본 자체를 깨뜨려버리면 이기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럼 또 얘들은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뭘 하느냐? 뱀,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머리는 근처도 못 와. 머리는 근처도 못 옵니다. 그리고 머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네들은 올라와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밑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니 고래 하마 요건 인사이동 때 엉망인데 보낸데 뭐 그럼 건모일 줄 알고. 여러분, 제일 험한 이 임지가 어딜 것 같아요? 예? 마음대로 상상해도 좋습니다. 저는 웬만한 데 다 가봤거든요. 지구 정반대편에도 가봤고, 신설 본당도 해봤고. 여러분, 신부님들이 교구청 들어가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그것도 가봤고, 대리구청도 가봤고. 본당이 급이 있는 거 아세요? A급 본당, B급 본당, C급 본당. A급 본당은 당연히 몇천 신자 얼마, 몇천 이상 보작 있고 막 주일학교 학생들 빵빵하고 막 이런데 A. 어중간한데 B, C, 시골. 뭐 이제 갈 데도 없어. 더 이상. 그러니 그런 것들이 전혀 위협이 안 되겠죠. 있던 것들을 뺏는다고 이 사람이 겁을 내나? 뭘 공격을 하긴 해. 뭘 자꾸 막 어떻게든지 위해를 줘서,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은 이간질을 막 하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들은 뱀의 자녀들의 머리를 갖다 때려버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뱀의 후손들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방법, 날선 이와 뒤꿈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모함당해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온갖 수모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 속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란 것 자체를 박살내버렸죠. 우리 성당 초전성당 아닙니까? 초전박살. 우리 성당 이름 떠올리면 예수님이 죽음을 초전박살 내버렸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아멘.